12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초 때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고민하여 넓적다리 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봤으나 능히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 때에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고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헤로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장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좀 뛰어넘어서 1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강한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도로야 하였으며 그는 힘으로 죽이며 힘으로 살리며 힘으로 높이며 힘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같이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적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데게를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게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받았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왕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지난 소일 우리는 다니엘서 4장을 공부했습니다. 4장을 통해서 그 광활한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이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런 조서의 내용이었는데요. 그 조서의 내용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든지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귀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그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4장에 나와 있었고 그리고 조서를 느부갓네살이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체험을 해서요.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미리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그러한 자기 왕국의 또 자기 지위의 흥망을 체험한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이 세상의 통치권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조서를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존중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 4장의 메시지는 하나님 종 다니엘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로서 그런 사실을 하나님 종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포했고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았죠. 그런데 미련한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행망을 손수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다니엘서 4장에서 5장으로 옮기는데요. 그 5장에 가니까 동일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동일한 상황에 벨사살,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너의 부친, 당신의 부친이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부친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선왕이라는 그런 말이 훨씬 낫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 아들이 느부갓네살 죽은 다음에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한 2-3년 하게 됩니다. 2-3년 하고 무슨 연유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죽고 느부갓네살의 딸의 남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사위죠. 사위가 또 정권을 잡습니다. 정권을 잡고 몇 년 하다가 또 죽고 그 사위의 아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의 외손주가 어린 나이에, 소년인 어린 나이에 그 통치자가 되는데요. 역사를 보니까 너무 어리니까요. 그 정치를 잘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뒤에서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독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벨사살의 진짜 아버지인 혈연 관계는 느부갓네살과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느부도너스라는 그런 임금에 오르고 그 사람이 한 10년 후에 아들인 벨사살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섭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냥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적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바로 아들은 아닙니다. 중간에 여러 왕, 한 20년 사이에 4명, 5명 왕이 그 사이가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생활하고 있을 때 바벨론은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디너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그 부친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디너스라는 그런 사람은 정치의 염증을 느껴서 아들 벨사살에게 왕국을 맡기고 아라비아의 테이마라는 곳에 가서 종교에 심취해 있었다. 아마 그 20년 동안 느부갓네살 그 이후에 20년 동안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는 동안 20년 동안의 그것을 보면서 정치에 대한 그런 염증을 느꼈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그 느부갓네살의 외손주가 독살당해서 죽고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 역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아마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디너스는 그 왕국에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런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 정권을 취해서 왕이 되긴 됐지만은 그 자기가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보고 인간 세상이 이렇구나. 뭐 아들을 죽이고 또 뭐 누구를 죽여서 이렇게 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것은 너무나도 봤기 때문에 아마 느부갓네살의 그 외손주가 죽는 것도 자기가 이렇게 개입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독살해가지고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개입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한심하죠. 보니까 너무나도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그 정치에 염증을 느꼈는지 자기는 아들에게 그 왕권을 물려주고 아라비아의 테이마라는 곳에 가서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종교인 달을 섬기는
그 월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 달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거가 있죠. 요즘 뭐 보니까 연수국이다 보니까 태조 이성계 정조전입니까? 정도전, 네, 정도전. 이 보면은 참 사람 이렇게 정치 잡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태조 이성계가 정치의 환멸을 느낍니다. 이 아들들끼리 자기 정권 잡고 아들끼리 싸움하고 이런 돌아가는 거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이 함흥으로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왕이 돼서 이렇게 그런 상황과 아마 비슷한 상황 같아요. 벨사살이 부친의 통치권을 받아서 바벨론을 다스린 지 한 10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계속해서 왕이지만 그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있는, 죽지는 않지만 물러나 있고요. 그리고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글을 해석하면은 국가의 세 번째 치리자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첫 번째고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스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치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10년이 지난 안정권으로 이제 들어가던 그런 시기인데요. 벨사살은 왕국의 관원 1000명 정도를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술을 마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술 기운이 도니까 안 해야 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 이렇게 취기가 돌았을 때 그는 자기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취해서 온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의 그 기구들이죠. 그것을 가져오게 합니다. 가져오게 해서 왕과 왕후와 빈궁들과 관원들로 하여금 그 기구를 사용해서 술을 마시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 관원들은 4절에 보니까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더라. 통치자는 지금 교만이, 영적인 교만이 극치를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취해온 것 그 자체도 잘못됐지만요. 취해온 그것으로 이제는 자기의 왕비들과 자기의 첩들, 부하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기구를 사용해서 지금 자기 즐기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그러한 교만이 극치를 이루고 있고 뿐만 아니고 그 부하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고는 거기에 다 따라서 백성들도 그 죄를 벨사살의 죄를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더라. 여러분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또 어디에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 동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계시록이 나중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세계 3분의 1 인구가 죽거든요. 세계 3분의 1 인구가 이 재앙을 통해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죽은 다음에도 사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모든 이런 재앙들은 나팔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 경고의 의미로 줬는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런 경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그 동일한 그 죄, 그 당시에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동일한 죄를 또 하고 그리고 벨사살이 또 그 선왕이 했던 그 동일한 그런 죄를 또 저지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계속 끝까지 그 끝에 극치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요 영적인 그 교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장막인 성도들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국가에 속한 적그리스도 국가에 속한 그런 백성들은 계시록에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다. 몇 절에 나와 있죠? 20.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것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이거나 듣거나 다리거나 하지 못하는 금,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큰 재앙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큰 지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도 이제 지진이 있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자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긴 있지만 사람들이 회개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죠. 세계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은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하는 그런 일들을 회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올 재난을 경고하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고 코웃음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코웃음치신다. 마지막일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코웃음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는 극심한 그러한 모든 재앙, 이제 대적으로 붙는 그런 재앙 중에서도 하나님은 코웃음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7나팔 재앙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시고 그 와중에 두 증인이라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마지막 종들이 외쳐야 될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은 2명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사용당할 그런 종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회개의 경고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되지만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복된 자가 되겠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여서 궁극적으로 다 멸망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구들을 술잔치에 사용하고요, 백성들은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치 않는 마지막 때의 상황과 연결시켜야지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과거를 모르는 그런 백성은 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거를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적혀 있잖아요.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 그리고 초대교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은 그 과거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그건 과거에 지나간 그런 역사인데 우리가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과거는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동일하시고 죄성으로 찌는 우리 사람들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동일한 게 아니에요. 어제 나온 일이나 예수님이 동일하시죠. 사람의 죄성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극심하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과거를 모르면 우리는 되풀이하게 되죠. 되풀이하게 되고 되풀이되는 그런 역사에 교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역사를 모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되풀이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는요 찬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후세 사람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저지른 어리석은 그런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죠. 되풀이할 경우에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백성들에게 주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천지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을 부리고 관원들은 술에 취해서 금은 동 목석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찬양하던데 그때 하나님 손가락이 사람 손가락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있는 그 둔벽 하얀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은 두려워서 바벨론 왕국의 모든 그런 술객들과 점쟁이들과 박사들을 다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이 거기에서 초청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20년, 30년이라는 그런 세월에 지나가서 다니엘은 아마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활발하게 젊은 나이에 다니엘이 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항상 초청을 하고 항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받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한 30년이 지나서 왕들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니엘은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나이도 아마 거의 그 백발이 성성한 그런 노인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느부갓네살 때 20대, 30대였다면 지금은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다니엘도 50, 60대 정도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제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마침 그 당시에 이제 태후니까 그 왕의 그 전에 있던 아마 내 생각에는 느부갓네살 왕은 죽어도 느부갓네살의 왕비였던 사람은 그 왕보다는 젊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부인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태후가 옵니다. 그러한 일이 왕궁에서 일어나고 벨사살 임금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태후가 아마 그 파리에는 초청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할머니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벨사살 임금에게 나오죠. 아마도 벨사살이 그 태후를 할마마마로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왕비였던 이 태후는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 왕국의 그 정치를 풀어나갔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태후가 벨사살 임금에게 나와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너의 선왕인 느부갓네살 시절에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 그 바벨론 왕국을 잘 통치했던 그런 다니엘인데 그 사람을 불러라.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의 부름을 받은 다니엘은 왕에게 나와서 왕궁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파르신. 이 말은 바벨론 전국에 지혜 있고 총명하다는 모든 술사, 모든 박사들도 읽지 못하고 해석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메네메네 데켈 우바르시라는 말을 우리가 만약에 이해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글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여기서 나온 그 분벽에 쓰여진 그 말 아마도 히브리어로 바벨론 그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아는 다니엘은 읽을 수 있었고 그것을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잘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있지만은 간단한 글자였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도 잘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글자를 잘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잘 견디며 오래 이루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직장에 자기의 직장 상사, 주인이든지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을 빨리 잘 파악해야지 그 오래 인정을 받고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사나 어느 그 스토어든지 어느 그런데 취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사장의 그 성품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요,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의 뜻, 주인의 그런 속성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파악해서 그대로 잘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그 회사에서 인정받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빨리 잘 파악해서 대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벽에 쓰여있던 이 짧은 글자지만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해주시는,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 왕궁 벽에 쓰여진 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하고 이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른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네라는 그런 말입니다. 메네 이 두 가지가 되어있죠. 똑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메네.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는 동전이잖아요. 동전, 숫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메네라는 말과 문화라는 말은 동일한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네든지 문화든지 다 똑같이 씁니다. 메네라는 말은 숫자라는 말, 돈이라는 숫자라는 개수하다는 그런 말이죠. 개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왕궁벽에 친히 처음에 메네라는 그런 숫자를 세워봤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메네 두 번이 나오는데 세어보고 세어봤다. 여기 하나님의 그런 좀 인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번만 세운 것이 아니고 I counted and I counted.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 들어갑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계산해봤다. 그리고 내가 숫자를 세어보고 숫자를 세어봤다. 다니엘 5장 26절에서 벨사살 임금에게 뜻을 해석해 주는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 시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죠. 여러분 문화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돌아와 종들의 문화를 개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화 비유를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그 문화를 맡기고 멀리 갔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를 다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문화를 세워봅니다. 그리고 남긴 잘 열심히 일해서 신실하게 일해서 남긴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그 벌을 받게 되죠. 아마 그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벨사살에게 그 바벨론 왕국이라는 그런 그 통치권을 맡겼습니다.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치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짜가 이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시잖아요. 제일 마지막 그날이 인생의 벨사살의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마지막 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내가 계산해봤다. 계수해보고 계수해봤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메네 벨사살 임금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I counted 두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한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날짜를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매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도 계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날수만 계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맡기신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인생 마지막에 계산하시고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의 날수가 얼마큼 될지. 우리가 7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 아니면 50년을 살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리의 날짜를 계수하고 계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문화를 우리에게 맡기신 문화가 한 문화인지 두 문화인지 아니면 다섯 문화인지 열 문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달란트, 그 문화가 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계수하고 계산해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만 세시는 것이 아니고요. 욥기 시편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신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다 계산할 거라는 거죠.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의 날수를 세워 정해놓으셨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손목에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부모잖아요. 자식들을 맡겼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가정을 맡겼습니다. 우리의 친구들도 맡겼습니다. 목사에게는 성도들을 맡겼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면 부하 직원들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모든 기술들과 탤런트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맡겼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를 세워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이 세상에서 살 것처럼 기고만장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코웃음 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세를 잘 하나님 이런 것을 이런 진리를 잘 아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잘 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자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성에 가서 그곳에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득을 얻겠다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곧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오직 너희들이 말할 것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들이 살기도 하고 이와 저를 하리라 할 것이오면 지금 너희들이 교만함으로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자랑이니라. 우리들 삶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할 수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 내가 이것하고 저거하고 내가 이 내가 나는 이거 너무 많이 썼잖아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너무 우리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말고요. 대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을 우리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겸손하고 교만한 그런 자세의 그 디퍼런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임금은 그 서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무형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교만해지면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 마음과 같아서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는 처지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그것을 봤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사살 임금은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권세를 누린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력해온 거룩한 기구들로 술잔을 삼아 술을 마셨고 사람들이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것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수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져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요,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러한 거룩한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 내 즐거움, 내 인생의 즐거움, 술 마시는 내 인생의 즐거움을 만약에 사용했잖아요, 벨사살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위해서 드려지는 내 시간, 하나님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나의 그런 어떤 것들, 나에 속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벨사살의 그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Your days are numbered, you fool. 어리석은 자야. 내 날수는 벌써 세워져서 정해졌다. 하나님은 정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날수를 세워서 정하시는 매네매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하리라고 말하는 그런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행실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테켈의 하나님이십니다. 왕궁 벽에 쓰인 메네메네 테켈 우바드신의 두 번째 글자인 테켈이라는 그런 말은 저울에 달아봤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그 단어를 이렇게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테켈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그 저울에 달아서 보니까 계수를 해보니까 모자랐다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모자랐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압니다. 5달란트 맡긴 그 사람은 10달란트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 5달란트 주고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저울이 딱 정상으로 와 있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만 덜 넣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쳐집니다. 달아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모자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늘나라의 저울에 달아보시니 함량이 미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인생들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도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사용하실 이 저울, 그 저울 방법을 외면하고 그냥 가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다 달아보실 거예요. 우리의 말도 달아보고요,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생각도 모든 것을 다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과연 육 목사는 그 근수가 참 목사인지 아니면 함량 미달인 목사인지, 아무개 집사는 근수가 참 집사인지, 아무개 성도는 함량 미달인지, 아니면 꽉 찬 그런 집사, 알곡 집사인지, 성도인지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임금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니 근수가 차지 않는 함량 미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 당시 최고의 왕국이었던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오히려 폭정으로 백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수많은 신상들을 찬양하고 거기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라고 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그 바벨론 왕국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메데와 페르시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나라가 바뀌는 그런 왕국에서 뭐 수천 수만 명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그날 왕국이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메데파사 왕국으로 바뀌는데 죽은 사람은 단 벨사살 한 사람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얼마큼 벨사살이 폭정을 했냐면요, 얼마큼 나쁘게 정치를 했는지 고레스 임금이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다 그냥 문을 열어준다. 문을 다 열어줘. 와카. 그리고 우리를 벨사살의 폭정에서 구원해 주신 해방자로 고레스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폭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미달이 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메네, 데켈, 우파르신. 우라는 그런 말은 and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파르신이라는 그런 말이죠. 메네, 데켈, 그리고 파르신. 우, and, 파르신. 이 파르신이라는 말은 뭐 영어도 우리가 parse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parse라는 그런 말은 나누다. parsing,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면 parsing이라는 그런 말을 뭐 그리스도 parse라는 말은 나누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한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권세를 정하셔서 권세를 어느 특정 인물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 인물이 함량 미달일 때 빼앗기도 하시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왕궁벽에 쓰인 메네 데켈 우파르신, 마지막 글자인 파르신은 나뉘다 혹은 분할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임금에게 해석을 해주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준 바가 되었습니다. 이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걸 운명으로 벨사살 임금이 받아들이고, 다니엘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 다니엘을 세 번째 치리자로 삼아주고 금사슬과 그 다음에 자주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날 벨사살은 암살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적군에게 와서 그냥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도 해줬지만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때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에게 그 왕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사위인 메대 사람 다리오 임금에게 또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세나 직분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함량미랄일 때 빼앗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뵙겠습니다. 벨사살 왕은 왜 여러분 실패하게 됐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왜 그 왕국이 빼앗김을 당해서 고레스 임금에게 다시 가게 됐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주신 그런 권세를 자기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였고, 또 그 권세를 가지고 노는 것을 즐기고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청직인 나에게 맡기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벨사살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직분, 내게 주신 그런 어떤 그런 것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대로 사용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스러운 그릇들을 가지고 자기 잔치상의 술그릇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거역하는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벨사살의 그 왕권은 하나님이 왕권을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라고 주신 그런 것들을 내가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욕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 돌린 것이 아니고 벨사살은 금과 은과 돈과 철과 목적으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는가? 내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 외에 다른 데로 가 있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기록에 의하면 벨사살 왕은 폭정을 일삼아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사살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이 기쁘게 여겼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메네메네의 하나님, 우리의 날짜를 세워서 결정하시는 경륜과 섭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저울로 재고 계시는 백혈의 하나님 앞에서 알곡생활, 즉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르시는 하나님, 파르시의 하나님 앞에서 하느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과 직분을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맡은 바 모든 직분에 충성을 다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